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good thing, 즉 좋은 것,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시어 모든 것을 동원하시어 결국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죠? 한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좋은가요? 우리는 매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1.9달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1.9달러는 세계은행이 정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디나 나름의 불평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죠. 11년 동안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3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현재도 또한 죽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루에 2억 시간을 그 깨끗하지 못한 물을 찾아 헤매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현실들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실상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 정당한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 시작점에 이 서론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 속에서 과연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 먼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
이 아가토스죠. 선. 이 선이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가토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5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죠. 이 구약 성경이니까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kindness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indness, 선하다 이거죠. 뭐 착하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자체가 kindness,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현실은 유보해 놓자고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현실, 이 세상의 문제들, 또 우리 각자의 문제들은 좀 잠시 유보해 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 자체는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그가 이루시는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이게 good thing이에요.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3절로 5절만 읽었는데 그 이하에 보면 계속 어떤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 좋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beautiful, 그러니까 beautiful, 아름답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타락 전의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타락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이 왔고 그 고통이 곧 나쁨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좋음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쁨은 곧 죄와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그것의 개겐타일로 악을, 나쁨을 상정하는 이런 좁은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좀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넓은 의미로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 타락과 죄, 그것을 확인하는 율법조차도 사실 성경은 다 선한 하나님의 행위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미 7장을 배우면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구절은 죄가 죄로 폭로되게 하기 위해 율법이 율법으로 활용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와 타락, 율법 이런 소위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 보편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 보지 말고 넓은, 그러니까 이 넓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의 가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시간 밖에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에 그리고 넓게 보자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말이죠. 넓게 보면 지금 우리의 단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시각을 조금 그냥 어렴풋이나마 좀 상정해 놓고 보면은 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에 하나의 도구로 다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착함, 바름, 친절, 단정함 이런 것들이 다 good things잖아요. 다 이것이 아가토스, 톱을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요. 그런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의 선의 개념을 보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악의 의미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있을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지라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시선인 거죠. 우리의 제한적,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한정적인, 단선적인 그런 이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난하죠. 훨씬 더 복합적이고 훨씬 더 다이내믹한, 역설적인, 복합적인 그런 행하심의 동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행하심이 있어요. 그 백미가 있어요. 선함의 백미.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십자가 복음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제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가토스. 근데 이 아가토스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아가파오란 단어가 나와요. 이 아가파오가 뜻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의 명사형이 아가페겠죠.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파오, 아가토스.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예요. 그 선한 행위를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받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아가파오하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가장 선한 행위는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행위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모스 5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세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게 뭐겠어요? 살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선을 구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것. 불신이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이것이 선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선악의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보편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건 선한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것, 그런 게 1차적이고 본질적인 성경의 선악의 구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선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게 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을 따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근데 그 선함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착하게 살기 위해 훈계하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에 드러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으로 가는 그 믿음, 이게 선한 겁니다. 이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역사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안으로 전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심점, 원심력,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선이니까.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아가토스,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이 선한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무형의 이런 물질 세계라든가 또는 심지어 우리 인간,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선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인간을 통하여 이렇게 일을 이루시지만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도구로 사용되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 방해 요소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있어요. 선을 원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나 공동체 또는 그 어떤 단체를 보더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십자가일 수 있지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거일지 모르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보여짐은 다 자기 욕망이며 자기 자랑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가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가 오히려 복음에 거치는 돌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따른다는 게 나를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죠. 늘 그릇 행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정말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가 주체가 되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선과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심의 방식과 방편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매우 다양하고 이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이고 역설적이고 신묘막측한 그런 방식과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양식이 제가 설교 서론에서 설명한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 불평등함, 불합리함, 이런 악과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의 이 문제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선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악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고난과 고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생활을 했고 이런저런 고초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 요셉이 살았던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악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고요. 고난이었을 겁니다. 불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토부, 아가토스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환난이라는 것이 교차하여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소위 당신의 선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양상으로 드러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산과 장화가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날은 비 오는 날인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런 날에, 비 오는 날에 우산과 장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요긴한 방식, 그러한 그런 장은 바로 고난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볼 때는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조리함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구원 계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까?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이 흩어짐이지, 그 흩어짐을 경험한 그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 살았던 신자들, 교회들에게는 말 그대로 환난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이건 뭐지라는 장탄식이 날마다 매 순간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 걸리면 죽음이니까요. 핍박이니까요. 사슬퍼런 칼날이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도망 다닌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거예요.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자의 현실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책에서나 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 이야기나 사건들이나 간증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초와 환난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디아스포라, 도망 다니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합력하시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 결국 저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조선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이거는 뭐지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모든 정황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간에,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과 포기가 자행되는 이유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을 할 것입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낙심과 낙담과 포기만이 나부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라고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내 자신의 감정적 용기나 의지적 용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복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결코 이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완성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또한 악으로 보이며 타락으로 보이며 보잘것없이 보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며 부조리함과 부도덕함과 불합리함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하게 당신의 복음을 완성하실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시간들을 더 성실하게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